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5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 올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9장 말씀을 통해 기브온 민족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의 언약을 맺은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신명기 7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 거민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브온 족속은 반드시 멸망당해야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었기에 기브온 족속이 비록 거짓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언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그 언약은 유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모면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군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던 기브온 사람들도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큰 성이었고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변장을 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 생명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가나안 사람들을 두렵게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10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 중에서도 기브온 족속과 바로 옆에 붙어 있었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주변의 4개 성읍 왕들을 끌어들여 5개 도시의 왕들이 연합을 합니다.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므롯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멘. 5개 왕들이 연합하여 기브온 족속을 대항하여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여기서 의아한 것은 5 왕이 동맹을 결의하고 싸우려는 대상이 이스라엘이 아닌 기브온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여기서 기브온 사람들을 처단하지 아니하면 가나안의 여러 왕들이 마치 도미니 현상처럼 이스라엘에게 항복하는 왕들이 더 많이 생겨날 줄로 미리 겁을 먹고 그들을 배신했던 기브온 왕을 처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복음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기브온 족속은 멸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이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형과 같습니다. 그들이 언약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자 주변의 이방 나라들은 즉시 그들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멸망받을 백성 중에 살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때 사단은 지체하지 않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승산이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단의 목표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사단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유혹하고 고통스럽게 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일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기브온 왕이 여호수아에게 급히 사신을 보내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6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의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아멘. 기브온 왕은 여호수아에게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간청하는데 6절의 시브리 동사는 모두 강조형을 사용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매우 강한 자들이었으나 다섯 왕이 동맹한 연합군을 상대하기에는 힘에 겨웠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사단의 공격을 받았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브온 거민은 육신적으로 강한 자들이었으나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의 힘에 의지했을 때 승산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의 믿음은 적중하여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가운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번 기회에 괜한 싸움에 뛰어들어 희생을 당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여 도움을 요청할 때 그들에게서 손을 떼므로 전력의 손실도 줄이고 그 싸움에서 적들이 전쟁으로 인해 큰 손실을 입었을 때 공격하면 손쉽게 그들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체 없이 기브온 족속을 위하여 싸움터로 나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큐티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가끔 패배한 경우도 있는데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패배한 경우에는 언제나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항상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행동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은 승리의 역사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